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2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가끔 기독교와 천주교가 무엇이 다릅니까? 라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로 기독교나 천주교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알고 보면은 기독교와 천주교는 표면적으로는 약간 비슷한 것이 있을 뿐 내면적으로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리에 있어서 아주 중대하고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많은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결론에 우리의 적용점을 삼고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기독교는 이신칭의를 주장합니다. 이신칭의, 한문으로 우리가 쉽게 하면은 이는 써 이자입니다. 뭐뭐으로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은 믿을 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서라는 뜻입니다. 칭의, 의롭다 칭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에 이른다. 이신칭의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천주교는 이행득구, 많이 쓰는 것은 아닌데 이행득구라는 믿음에다 행함의 공로가 반드시 더해져야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다른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507주년 1517년 10월 31일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독일의 수도사 루터가 교황에 대해서 항의서를 게시한 것이 즉각 반항을 일으켜서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개혁을 일으킨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의 모든 개신교가 507의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이날은 우리 기독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발생한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결과적으로 이 땅에 새로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새로운 개신교가 탄생하는 기폭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개혁자들이 주장한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 주제는 해마다 종교개혁 주일이 되면은 이 부분은 늘 설교해 왔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이 507의 기념 종교개혁 주일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들이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507회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반성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 개혁자들이 외친 종교개혁의 그러한 표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 밑에 두고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 전통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정경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성경이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가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우선한다라는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들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신부 이외에는 백성들은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권리는 교회에만 있고 최종적인 성경 해석의 권한은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은 바로 베드로의 뒤를 잇는 영적 후계자였고 교회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갖는 힘은, 그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교황의 말이 교회에 운영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이다 보니까 교황은 실수가 없는 완벽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교황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옳다고 여깁니다. 결국은 교황의 생각이 그들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읽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독일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줘도 읽지를 못합니다. 당시에 종교 교육을 받은 신부들만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은 신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신부로서 성경을 접할 수 있을 뿐더러 대학 교수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틴 루터가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거짓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그리고 신자와 신앙의 행실의 표준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 우리 신앙의 표준은, 우리의 삶의 표준은 오직 신구약 성경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개신교 성도들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믿음의 원리와 진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과 경험과 오래 다녔던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지식이나 상식인의 말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바로 이러한 여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정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극우 부대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고 또 이런 거 저런 거를 외치고 메시지가 그것이 주제가 되는 것이 교회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외쳐야 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신 목적은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이지 바로 교회가 사회 정의나 그러한 여야, 그러한 정치적인 논리 진영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였습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의 표현은 오직 은혜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사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논리로 신자들을 속여댔습니다. 교황청이 처음으로 면죄부를 판 것은 1096년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전쟁의 군인들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면죄부를 산 사람은 죽어도 지옥으로 가지 않고 연옥에 머물지 않고 곧장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군에 나가서 전사하다 죽으면은 바로 이 면죄부를 삽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죽어도 천국을 간다는 이 교리, 이것 때문에 그들은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과 십자군 전쟁에 나가기 위한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황청이 또 한번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게 됐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 성당은 한꺼번에 8,000명이 모여가지고 미사들을 드릴 수 있는 세계 제일의 큰 성당입니다. 짓는 데만 100년이 걸렸습니다.
라파엘이나 미켈란젤로 같은 당대의 최고 건축가들이 설계하고 감독했습니다. 이 막대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교황청은 다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면죄부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교황청은 전문 판매원 신부를 두고 그 일을 추진했습니다. 테첼이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 신부가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를 루터가 듣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돈이 헌금통에 딸랑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연옥은 성경에도 없는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대입니다. 아주 악한 죄인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지만 보통 죄인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연옥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고행을 한 다음 자격이 되면 천국으로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옥에 있는 기간은 몇천 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면죄부를 사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은 그냥 천국으로 휙 뛰어오른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 면죄부를 팔고 설교하는 그것을 보고 그냥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떤 공로나 돈이나 면죄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에 관한 루터의 입장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근거해서 확고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면죄부를 산다고 할지라도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종교개혁의 원리의 표입니다. 세 번째 표는 오직 믿음입니다.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의 선봉자가 되게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장 17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앞에서 설명했던 이신칭의 구원은 공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말을 했던 바로 600년 전에 바울의 600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이 이미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했습니다. 이 구절의 뜻과 전체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상태는 비참했습니다. 유대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힘없는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고 학대하며 사회의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가득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잠잠하시던 하나님은 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셔서 지도자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자기들의 적국인 이방국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때 멘붕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집니다. 왜?
하필이면 유대보다도 더 패역하고 불의하고 죄 많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바벨론은 잠깐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대를 심판하지만 결국 바벨론은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아 심판을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 비록 죄인이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박국이 말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침략을 당하여 나라가 망하여도 나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00년이 지났습니다. 이때에 하박국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600년이 지나자 사도 바울이 동일한 구원의 원리를 알고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핵심인 이신칭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자신의 선한 행위와 공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불교나 신도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심지어 천주교도 믿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가 구원의 조건은 선행과 공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회활동도 해야 되고 또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롭다고 칭찬을 받으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마틴 루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착하게 살려고 착한 마음을 먹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남아있거나 새롭게 생겨나는 나쁜 마음은 도리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나 주임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며 자신의 죄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주임 신부가 하도 귀찮아가지고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없앨 수 없어서 이 루터는 고민하고 고뇌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은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삶이라.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어려운 단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정의냐 공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이것을 해석해 버리면은 복음이라는 것이 설명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의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어디에서 만들었거나 갑자기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진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누구든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말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화해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의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패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정도였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요약합니다. 화면으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보시고 죄인의 신분에서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셔서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우리의 의인의 신분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는 한시적입니다.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를 흘려야만 됩니다. 이 구약의 속죄는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크고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씻는 보다 더 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완전한 그 보혈로 통하여 우리에게는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종교개혁의 표지, 표어,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신칭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신칭의를 오해하여 구원파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적인 믿음, 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구원파적인 믿음으로 한국 교회가 도배되어 있습니다. 구원파적인 믿음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해도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살인을 행하여도 구원을 받는다 주장하는 소수의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교회가 썩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착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과 봉사를 많이 하면은 믿음이 좋은 성도로 인정받아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과 회사에서 또 가정이나 회사나 사회에서는 선한 말과 행위는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리어 세상 사람들보다 타락하고 냄새가 나지만 별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에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의 직업은 미국에서 직업 중에 한 가지 한국 회사를 방문해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노무 조건과 근무 조건과 환경 조건을 감사하고 진단하는 그 일을, 그 사람의 직업 중에 그 일을 하나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와서 실사를 하다 보니까 회사의 경영주가 장로요 안수집사인 것을 아는 경우 있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심사의 결과가 어떨 거예요? 장로가 경영하는 회사는 좋은 근무 조건과 환경을 제공할까요? 예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아니요라는 대답이 훨씬 우세하다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근무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는 회사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한 회사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조그만 구멍가게든 회사든 기업이든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든 단시일에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부흥 발전한 한국 교회지만 이제는 잘못된 이신칭의로 손가락을 받는 교회로 전락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교회에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이웃 정신은 모르고 자신과 가족들만 잘 먹고 사람들로 변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됩니까? 교회에서 이신칭의 정말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위와 이웃 사람들에게 막 행동도 막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게 해서 돼야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신칭의가 어떻게 우리 시대에는 오늘 적용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른 이신칭의 뒤에는 반드시 착한 행동과 말과 생각이 따라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착한 마음과 착한 말과 착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행동과 말로 회개하며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러다가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져 또 죄를 짓지만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많이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이신칭의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그 믿음에는 의로운 행위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실천하는 우리 언정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